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묻혀있는 무덤을 선영이라 부릅니다. 선영. 그리고 그 선영이 포함된 산을 선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 집안도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이라고 하는 곳에 선영이 있고 선산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종종 명절에 선산에 가서 거기에 있는 무덤 7, 8기에 묻혀 계신 저희 고조 할아버지 할머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님, 이분들의 무덤을 찾고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된 후로는 고향을 내려가도 선산에 잘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다. 무덤들만 있고 하니 제가 가서 막걸리를 사다가 거기다가 붓고 올 일도 아니고 해서, 또 그 산도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산도 아니고, 조상의 무덤을 잘 돌봐야 복 받는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것을 부정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단지 거기에 누워 계신 그 무덤 속에 계신 분들은 제 출생의 근원들이셨다 하는 것 외에는 제게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게 된 거죠. 저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 주셨던 우리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거 외에는 크게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고향을 내려가도 선산에 잘 가지도 않는데 굳이 안 들릴 이유도 또 없는 거죠. 가서 한 번씩 둘러볼 수도 있지만 잘 안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바로 선영이 나오고 선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놓고 자신과 부인이 묻힌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선산이 있으시면 돌아가시면 거기 묻히겠다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땅을 미리 사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관도 미리 맞춰 놓기도 하고, 수의도 미리 준비해 놓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실상 오늘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믿음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7장을 보면서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의도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으로 왔고 거기서 죽었으며 그 중에서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으로 옮겨져서 장산을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무덤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곳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지금 고소하고 소송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총 71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아마 거기 둘러선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스데반은 무슨 파입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에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서 그대로 살면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밖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그 역사와 전통, 조상들이 전해준 그 말씀에 대한 공부, 암송하는 거, 율법 암송하고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헬라파 유대인인 이 스데반이 거기 모여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약의 그들의 조상들,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왜 거기 둘러선 사람들이 더 잘 알 것 같은 그 내용을 스데반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데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잡혀와서 재판받고 있는데 그 죄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앞에 6장 14절. 6장 14절 앞장 넘기시면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된 스데반의 죄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죄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때로부터 3년 전에 예수님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삼위일체 배우겠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듣는 유대인들 생각했을 때 저건 미쳤다. 자기가 하나님이란다. 저 신성 모독하는 놈이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아주 나쁜 이단의 두목처럼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전했던 말 중에 자신들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말했다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 거죠. 또 모세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성전을 헐고 모세 율법을 고치겠다고. 이건 아무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예수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전해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로 그렇게 간주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의 제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이나 성전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신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강한 그러한 요소들이 됩니다. 또 자신들의 혈통적인 시조가 누굽니까?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자신들은 그 후손인 것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자손이나 땅에 대한 이 약속, 언약의 핵심이나 율법과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율법, 성전, 제사, 이 모든 것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무지한 거죠.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당신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신들의 조상들도 그렇고 우리의 조상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사실 빼면 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런 데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붙들지 못했으며 오히려 불신앙의 길로 갔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연약해서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내용들을 그들을 통하여 연약한 그들을 고쳐서 부족한 그들을 세워서 이루어 나가셔서 처음에 75명이 애굽에 내려왔죠.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왔지만 400년 동안 그들을 성장시키셨습니다. 400년 후에는 장정만 60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이 되는 큰 민족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도록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음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왕국을 세웠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국을 세우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들은 알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임금이신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그들이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그러한 차원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은, 구약의 조상은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타난 스데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과 그 가나안의 주인 노릇을 한 자신들의 조상들과 지금 그 땅, 그 이스라엘 땅, 구약의 조상들이 들어왔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지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지금 스데반과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발붙이고 서 있는 그 땅 아닙니까? 그 땅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알려주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고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너희들이 발붙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3년 전에 죽였던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왜 오셨는지 아느냐? 너희가 했던 행한 짓이 무엇인지 아느냐? 우리 조상들이 어떤 잘못된 길로 갔는지 아느냐? 하는 것을 스데반이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이 긴 설교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로 보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사두었던 무덤에 대한 것입니다. 무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한 설교를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에 대한 내용을 스데반이 지금 우리 때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직접 보는 것도 좋지만 2000년 전 신약 시대에 했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나가라고 하시고 하란에 들렀다가 다시 하란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절 거기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데 그에게 땅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땅 한 평도 안 주십니다. 그 대신 뭘 주십니까? 약속을 주시는 거죠. 가나안 땅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자기가 지금 75세인데 부인이 사라가 65세고 그때도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후손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로 가면 거기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태어날 텐데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라 이것을 예언을 해 주십니다. 지금 아이도 하나도 없는, 아들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자식 많이 줄 거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 거야. 그런데 너희 자식들이, 너희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땅에서 고생을 좀 해야 될 거야. 400년 동안.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다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큰 민족이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지금 자기한테는 아들 한 명 없어도 이것을 지금 확신하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했지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400년에 걸친 애굽의 종살이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애굽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겠구나 하는 것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23장에 나타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앞으로 넘기셔서 창세기 23장 구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3장 13절부터 20절까지 여기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창세기에서 두세 군데 더 말씀을 볼 테니까 가만히 성경책을 놔두시기 바라고요. 창세기 23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무덤 얘기, 땅 얘기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간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처음에 땅 한 평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창세기 23장에서는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죠. 이삭을 낳아줬죠. 이삭을 낳아줬던 아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무덤으로 자신이 평상시에 보아두었던 막벨라에 있는 동굴에 아내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그 땅 주인에게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해쪽 속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땅을 좀 파세요 요청합니다. 그러나 평소 아브라함의 선한 행실, 좋은 행실 이런 걸 잘 보고 좋게 생각했던, 그래서 감명을 받았던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을 당해서 자기 부인이 죽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땅을 그냥 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호의를 거절합니다. 호의를 베풀려는 에브론을 강권하다시피 설득해서 돈을 치릅니다. 모든 해족속이 보는 앞에서 돈을 치르는데 돈이 은 1200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400세겔이 은 1200돈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해서 그곳에 있는 동굴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하게 됩니다. 400세겔을 주고 땅을 샀다. 예레미야서 32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 삼촌의 아들 하나멜렉에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주고 삽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산 밭이나 지금 아브라함이 산 밭이나 얼마나 넓은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뭐 비슷하다고 봤을 때 예레미야는 은 17세겔을 주고 값으로 샀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은 400세겔을 주고 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조건으로 가정할 때 400세겔은 얼마나 비싼 값입니까? 물론 이것을 가지고 에브론이 그냥 주려고 했습니다. 그냥 주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거 돈 받고 팔려면 이거 400세겔 해야 되지만 괜찮습니다. 그냥 이거 다 가지십시오 하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거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가나안은 거저 들어갈 수 있는 값싼 곳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훗날에 들어갈 천국도 실제로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몇 마디 신앙 고백만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땅 얘기를 하고 있는데 땅이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공식적으로 땅을 샀습니다. 공식적으로 은 400세겔 주고 많은 그 성읍 장로들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인 체결된 겁니다. 공증까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자기 아내 사라를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38년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자기 자신 아브라함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이제 자기 땅이니까 장사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이 뭡니까? 어떻습니까? 성별이나 시대나 장소를 불문하고 공짜 좋아합니다. 공짜 주겠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시대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뭐 4000년 전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공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자신이 원하는 막벨라를 공짜로 가지라는 에브론의 거듭된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까? 이게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은 1200돈에 해당하는 거금을 지불하면서까지 굳이 시가보다도 더 비싸 보이는 그 땅을 그는 산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너한테 준다. 너희 후손한테 준다. 지금은 내가 너한테 안 준다. 그러나 후손한테 주겠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작은 얼마 안 되는 부분의 땅이지만 믿음 가운데 그 땅을 산 것입니다. 거저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주인이 될 자신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거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후손들이 비록 애굽에서 400년을 살 망정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일본에게서 36년을 다스림 받았습니다. 그때 창씨 개명 성도 바꾸고 뭐 이름도 바꾸고 일본어만 쓰게 하고 그러면서 36년 지난 다음에 일본어가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법률 용어도 마찬가지고 그 공사판에 가도 그런 용어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돌아왔고 의식도 많이 바뀌어졌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36년 만에 일본화, 동화되는 것이 얼마나 전 영역에 있어서 강했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에 애굽 나라에 있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36년 만에도 우리 민족들도 그렇게 많이 바뀌던데 400년 긴 시간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질되고 아니면 애굽 사람 닮아가고 동화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생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종살이 400년 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유대 민족인 것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언약 자손인 것을 잊어버릴까 봐 그것을 염려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땅을 사둔 것입니다. 긴 세월을 애굽에서 살더라도 자기 후손들이 애굽인에게 동화되지 않고 그들을 닮아가지 않으며 정체성을 그대로 가진 채 살아남는 민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땅을 사둔 것입니다. 아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땅 사둔 것이 있다. 거기를 가야 된다.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그 인식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그들의 궁극적 목적지가 애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식이나 증표가 있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땅을 사게 했던 것입니다. 제 선산이 거기에 있지만은 거기에 땅이 있으니까 마음도 가고 물론 삼촌이 계시니까 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고향을 떠나고 거기 가족들도 없고 땅도 없다 그러면 다 잊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정 붙이고 살고 내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여기 뭐 땅이라도 있다면 여기가 그냥 내 땅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시간 지나고 세월 흐르면 다 잊혀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그 곳에 땅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땅을 사놓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이 의식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아브라함이 필요한 땅을 거저가지라 하는 에브론의 호의를 거절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땅을 거저줬을 때 거저받았다 그러면 혹시라도 만약에 땅 주인이 마음이 바뀐다 그러면 상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저줬기 때문에 또 쉽게 바꿀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보는 앞에서 그 땅을 확실하게 매입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합법적인 매매 절차를 거쳐서 막벨라를 정식으로 구입한 뒤 그것이 법적으로 자신의 소유가 된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굴 속에 자기 아내를 먼저 묻고 38년 뒤에 자기 자신도 거기 묻었던 것입니다. 여긴 내 땅이다. 따라서 그것은 단순한 한 부부의 무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소망하고 잊지 말아야 할 곳은 유대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부부가 묻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요, 그 동굴이 있는 땅 그 전체가 다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땅이요, 그들이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판 같은 역할, 그것이 바로 그 무덤이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때문에 자기의 고향, 친척, 본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서 조그마한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으로, 믿음의 보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이제 남의 땅에 묻히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아니라 어엿한 그 땅의 좁은 땅이지만 주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고 산 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멀리 가나안 땅에 내 땅, 우리 조상들의 땅, 우리식으로 선산이 있다. 거기에 마음이, 땅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부부 역시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죽고 나서 그 두 부부도 거기에 장사됨으로써 그 무덤의 의미를 그렇게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아들이 묻힌 곳이라면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기념이 될 만한 장소이겠습니까? 그와 동일한 의도에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역시 먼저 세상을 떠난 자기 부인 레아 역시 그곳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벨라와는 별도로 세겜에 있는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또 다른 무덤을 위해서 무덤 용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아브라함이 매입한 막벨라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길 경우 후손들을 위해서 가나안의 또 다른 표지판으로서 삼고자 또 야곱이 사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를 그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 더 만들어서 미래를 대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놓은 땅, 그거 가지고 혹시라도 잊혀진다든지 무슨 일이 생길까봐 야곱은 또 다른 땅을 거기다가 세겜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땅을 구입해 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들의 확신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거죠. 우리 후손들이 돌아와야 될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 약속은 안 바뀐다 하는 것을 자기는 지금 죽고 나서 300년 후에 400년 후에 될 일이지만 그 될 훗날에 될 일에 대한 약속의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300년 후에 400년 후에 될 일, 내 자손들이 돌아와서 내 땅, 우리 조상들이 사놓은 땅이라고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땅을, 두 군데 땅을 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자신의 후손들을 들여보내고자 하는 이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여러분 보십니까? 간절한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본문에서 이 두 무덤의 이야기를 한데 묶어 하나의 이야기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취한 행동의 시기와 장소는 달랐지만 두 사람이 무덤 용지를 매입한 동기와 의미는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긴 유언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가족들 75명을 다 내려오게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살게 됩니다. 거기서 살던 야곱이 이제 그 땅에서 17년을 산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2절.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2절, 구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2절, 우리 땅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보십시오. 이게 유언입니다. 애굽에서 생애 최후를 맞은 야곱은 애굽이 아닌 머나먼 가나안 땅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장사된 막벨라 동굴에 자신도 함께 장사 지내줄 것을 유언하면서 그 땅은 조상 아브라함이 돈 주고 매입한 땅이라 라고 한 사실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땅 돈 주고 산 거야. 그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굳이 돈을 주면서까지 사둔 땅의 의미를 후손들의 마음속에 새롭게 새겨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과 그 요셉의 형제들, 자기 12아들들, 그 자손들 있는 앞에서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나를 그 땅에,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산 그 땅에 묻어달라, 이것을 지금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과 후손들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서 막벨라 동굴에 장사 지낸 다음 그들의 거처가 있는 애굽으로 다시 먼 길을 돌아왔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집트 땅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그 먼 길을, 그 긴 길을 우리 같으면 상여를 맨다고 할까? 그렇게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 야곱의 이 시체를 가지고 그 먼 길을 가서 묻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그 먼 길을 야곱의 관을 메고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그들은 오고 가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여기구나. 우리가 돌아와야 될 땅이 여기구나. 우리는 여기서 죽겠지만은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 후손들이 언젠가는 애굽에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 아버지의 이 시신을 옮겨오고 하면서 그들은 생각하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왔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요셉이 세상을 떠납니다. 요셉이 110세의 나이로 형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과 그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이 또 나옵니다. 다음 장 50장,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창세기의 마지막을 요셉의 유언이 장식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5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과는 달리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무덤을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다 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대신 후손들로 하여금 이 다음에 너희가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될 때 그때 반드시 내 해골, 내 시신을 가지고 메고 나가라 하는 것을 유언으로 당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요셉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요셉은 왜 자신의 시신을 아버지처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하지 아니하고 애굽에 묻으라, 애굽에 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보통 동굴 속에 굴을 많이 썼습니다. 석관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처럼 땅속에, 우리처럼 땅속에 묻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묻기도 용이하고 또 꺼내기도 쉬웠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의 시신을 애굽에 묻게 한 것일까요? 한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요셉 자신마저 가나안 땅에 묻힐 경우 몇백 년의 시차 때문에 애굽에 사는 후손들이, 지금 애굽에 다 있잖아요. 애굽에 사는 후손들이 가나안에 대한 연결고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자체를 아예 잊어버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해주는 말로 거기에 막벨라 굴이 있대더라, 거기에 우리 선조들이 묻혔다더라, 이게 이제 계속 전해지긴 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혹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릴 수 있을까 봐 그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무덤을 애굽에 두는 거죠. 애굽에 두는 대신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향할 때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후손들이 애굽의 총리였던 자신의 무덤을 참배하고 기념하고 할 때마다 우리 선조였던 이 땅에서 총리로 이 나라를 구했던 우리 조상 요셉의 무덤은 여기 있지만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훗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나가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때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묻어달라고 말했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자기의 해골을 여기에 애굽에 두도록 그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훗날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의 신앙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하여 기억하게 해주는 믿음의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무덤을 여기에 두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총리까지 올라왔던 탁월한 재상이었던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 나라를 구했다 하는 것을 늘 가슴속에 자부심처럼 생각하도록 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남긴 유언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은 그 땅에 자신의 유골을 두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절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6절에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작업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사람들이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시신을 보관했지 않습니까? 그 시대 왕들도 했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천민도 했고 심지어 고양이 미라도 나오고 하지만은 어쨌든 요셉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요셉의 시신은 당시 애굽 왕의 시신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시체를 방부 보존하는 일을 감독했던 타리큐타라 불리던 사람들에 의해서 방부 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한 장소에 요셉의 시신을 매장해 두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라도 그곳이
자신들의 탁월한 선조였던 요셉의 무덤인 것을 그 후세들에게 알려주고 기념하게 하고 훗날 메고 나가야 할 것으로 설명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0년 후의 일을 출애굽기 13장 19절이 밝혀줍니다. 뒤로 넘겨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 19절.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9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치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보십시오. 300몇십 년, 4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마침내 모세가 그 땅을 나오면서 그 유언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종살이 마치고 해방되었을 때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요셉의 유고를 찾아서 메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뒷장 넘기십시오. 저 뒤로 넘겨서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32절 구약성경 359페이지 정도 여호수아 24장 32절 여호수아 2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스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야곱이 산 그 동굴 속에 집어넣은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묻힌 곳하고 다르지만 상관없죠. 그것을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유언하고 약속했던 그 땅에 이렇게 묻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처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요셉의 유골, 요셉의 시신의 행방 어디로 갔는가를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요셉의 유골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그 무엇보다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시청각 교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의 유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반복이었습니다. 그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들의 유언이 뭐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아닌 거예요. 무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날 묻어달라. 나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그렇고 요셉의 유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하고 귀중한 유산은 없었습니다. 유언이 이거 하나입니다. 4대에 걸쳐서 주었던 유언이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이 내 뼈를 가지고 돌아가라. 내 뼈를 가나안에 묻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기에 그의 후손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대로를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 신앙, 언약 신앙, 천국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통 신앙인 거예요. 내려오는 것이 가르침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통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되는 신앙인 거죠. 예수님이 주셨던 신앙, 바울이 가르쳐줬던 신앙, 어거스틴에게 이어졌던 신앙, 그리고 종교교역자 루터와 칼빈에게 이어졌던 신앙, 그리고 청교도에게 이어졌던 신앙, 그 신앙을 우리는 정통 장로교 신앙으로 보고 있으며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날도 우리는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통 신앙입니다. 변질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는, 좀 딱딱하고 좀 어려워 보이고 그렇지만은 변질됨 없는 이 신앙, 이 신앙이 그대로 4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오늘날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신앙의 오늘 이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언약 신앙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천국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그 가나안 땅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주님과 사도들이 전해준 정통신앙,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도 배우고 있으며 가르치고 있고, 오후에 제가 가르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바로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물려받아야 할 신앙이 이 신앙이고,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에게 있어서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고, 그들의 무덤은 일반적 의미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는 새로운 관문이었고, 그들의 무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해주는 생명과 진리의 이정표였습니다. 그 무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 무덤을 준 거예요. 이정표가 방향 지시등처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자이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영원한 이정표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방향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약속의 땅,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생을 마치는 날, 마감하는 순간 우리의 장례식과 우리의 죽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후손들을 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로 남게 해줘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세전도회 회원들이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 것인가? 세상을 떠나면서 무엇을 유언할 것인가? 둘러선 혹시 가족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떠나시겠습니까? 어디에 땅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걸 얘기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 외에는 내가 이제 죽어서 천당 들어간다, 너희가 날 만나려면 이 신앙 안에서 너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날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좀 이런 걸 남겨주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분과 저의 지금의 신앙 모습을 돌아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를지 모르지만 그날 가기에 적합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주님을 섬기는 생활, 봉사하는 생활, 기도 생활, 전도하는 생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젊은 분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날을 좀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자녀들 앞에 줄 수 있는 유언, 정말로 감격적인 그들의 영혼에 새겨질, 정말로 잊혀지지 않을 우리 어머니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기일이 돌아오면 뭐 다른 거 안 해도 그 남겨준 그 말씀, 그 신앙, 그 천국 신앙, 가나안 신앙, 이것은 좀 가슴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죽음, 우리의 장례식, 우리의 무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남길 유언은 우리의 가족과 후손 그리고 성도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는 방향 키가 될 것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을 믿으십시오. 천국 믿으십시오. 천국 안 믿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천국 믿는다면 그렇게 살지 못할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천국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두고두고 얘기했던 가나안 땅 신앙,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천국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자식과 가족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그 신앙이 없으면 못 전해줍니다. 그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매일매일 사십시오. 매일매일. 매주 교회 오시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답게 예배 생활을 하시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시고, 섬기시고, 식사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제발 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인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사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종말 신앙 가지고 내세 신앙 가지고 천국 신앙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